가지고 스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니카라구아에 선교를 가서 느꼈던 점과 또한 그 선교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엮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간 니카라구아는 중미죠. 북미, 중미, 남미로 나눠지는데 제가 간 곳은 중간에 위치한 중미에 갔는데 그 니카라구아에 가서 느낀 첫 인상은 역시 덥다라는 인상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이 막혀요. 숨이. 그 정도로 더워가지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비라도 한 줄기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우기철이라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꼭 비가 온대요. 너무 더운데 진짜 맑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그래 좋다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비가 온 곳이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떼약볕보다 더 더운 거예요. 그렇게 습한 곳이 그 니카라구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찜통더위를 인 그 기후 때문에 제가 빨래를 거기서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를 해준다 그래서 제 자켓을 공항에서 추울 때 입으려고 가져간 자켓을 빨았는데 자켓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말리려고 널어놨는데 굽굽한 냄새가 나요. 그냥 마르면서 이것이 습하니까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제대로 안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도 안 말라요. 그래서 그냥 그 냄새 나는 거 입고 제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집들은요 저렇게 그 함석 같은 쪼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잘도 구해요. 뭐 제가 볼 때 새 거 같지도 않은데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게 해서 저렇게 위에 천막을 치듯이 지붕을 엮어놓고 그 겉에는 뭐 거죽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생활하는 것이 니카라구아의 보통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한지 알았냐면요. 현지에 저희가 의사가 함께 가지 못해서 치과 의사랑 한의사만 같이 갔거든요. 그 치과 의사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현지에서 의사를 구했는데 보건소에서 의사가 왔습니다. 근데 보건소의 의사가 한 달에 500불 월급을 받습니다. 500불을 받으니까 이분을 6일을 저희가 썼는데 하루에 50불씩 줬습니다. 그럼 거의 월급의 더블을 줬어요. 근데 의사를 쓰는데 50불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병원에서 닥터 보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근데 이 의사를 그렇게 하여를 했는데 이 의사는요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같이 음식을 해서 저희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밥까지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먹을 정도로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제가 사진까지 저렇게 찍었습니다. 저분이 의사예요. 그렇게 밥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길래 당신 너무 고맙다고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 니카라구아에는요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는 용암이 지금도 부글부글 끓어요. 마그마가 지금도 끓고 있는 나라가 니카라구아랑 다른 나라 딱 2곳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 방문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한번 여기를 보고 가야 된다고. 세계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용암이 끓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매캐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고요. 그 밑에를 봤더니 진짜 빨간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00m 밑에 분화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용암이 이제 끝나고 나면 슈화산이 돼버리면 거기가 백록담처럼 물이 차면서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진짜 빨간 불이 막 불불불 끓어요.
그래서 이곳을 관광하는데 낮에는 4불 받아요. 근데 저녁에는 10불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녁에는 더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용암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100m 제가 위쪽에 있는데도 약간 훈훈한 그 기운이 올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용암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상 있으면 머리가 아파온다고 그래요. 그 화산의 그 유황 냄새가 엄청 나기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저 산 꼭대기에 저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서 저 십자가가 뭔 의미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워낙 화산이 심하게 분출하니까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 산대요. 너무나 무서워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저 위에서 밑으로 그 용암이 있는 곳으로 애들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제물로.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그런 그 신을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저 위에 세워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미신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 천주교가 반은 미신이에요. 그래서 저 천주교 성당 옆에 미신 그 상을 5개나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오메테페라는 그 섬에 갔을 때 천주교 옆에 있는 바로 그 같은 울타리에 같이 있어요. 천주교 옆에 바로 저 비석을 세워놨는데 저게 뭐냐면요. 지진이 날 때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때마다 자기들이 느낀 신 그 모양을 저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죠. 5번 지진이 난 거를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저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천주교에서도 저거를 막지 못한대요. 그래서 미신하고 비슷하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천주교가 됐는데 교황이 하도 이것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냥 놔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니카라과는 천주교 교인들의 입김이 많이 세요. 그 저희가 오메테페라는 곳에 사역을 갔을 때 원래는 그 공원을 빌려서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천주교 신부가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해서 시장이 캔슬을 시켰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서 하지 못하고 골목에서 했습니다. 골목에 사람을 불러. 그렇게 이 미신과 천주교가 센 곳이 이 니카라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박 8일 동안 이 섬과 또한 빈민촌 여러 곳을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를 정말 힘들게 일정 빡빡하게 다녔는데 이 7박 8일 동안 다니면서 제가 받았던 3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지금도 이 활화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오메테페라는 그 섬에는요 정말 의료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보면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진료를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진료팀에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먹은 청년인데 저기 사진에 보는 저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크루스산 페드로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제게 강한 인상을 줬는데 이 청년은 다른 그 섬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상당히 영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도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많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16살짜리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옷은 보다시피 아주 남루하고요. 구두는 한 15년 전에 남의 거 빌려 해가지고 남의 것을 얻어 신은 것 같아요. 엄청 낡아가지고 구두에 광채는 둘째치고 완전히 구두 검은 빛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파란 구두를 저렇게 신고 있는데, 저것도 그 의료 그 팀이 와가지고 예의상 좋은 옷 입겠다고 해서 입은 옷이 저렇게 입고 온 것이죠. 구두까지 신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 청년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을 우리 교회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을 선교사님 그 학교에서 키우면 얼마면 키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학비가 한 달에 자그마치 20불이랍니다. 20불이 들고 만약 기숙사를 쓴다 그러면 한 50불은 밥값하고 들 거라고. 그래서 70불 뭐 똑같더라고요. 70불 정도 든다고. 그래서 제가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 청년의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정말 저런 지역에 사는 영특한 애 하나를 잘 키우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 고아 사역의 아이들의 연령이 끝나면 제가 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현지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하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고 우리의 케어가 확실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맞이한 주일 예배인데, 니카라구아의 빈민촌으로 알려진 지역에 저희가 주일날 선교를 나갔어요. 의료 선교를 아침에 하고 오후에 2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런데 그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띠에라 프로메데다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영어로는 프라미스드 랜드예요. 약속된 땅이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인상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엄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면서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달은 거기 니카라구아에 머물면서 선교지를 아예 섬기는 분이 있어요. 빈민 지역을. 우연히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 빈민 지역을 같이 갔는데, 27살 먹은 여자 그 부인의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여자의 7번째라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27이면 1년에 하나씩 낳아도 20인데 대체 몇 살에 결혼했나. 이 나라는 보통 16살이면 투표를 한대요. 선거 투표를 하고 성인이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7명을 나가지고 도저히 저 집엔 안 되겠다고 다음엔 텔레비 하나를 사서 줘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교회인데 아이들이 참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에게 예배가 끝나니까요, 그 만들어간 빵하고 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로 말하면 주스 있지 않습니까? 주스 팩하나, 저 하나를 먹기 위해서 애들이 2시간 전에 예배에 앞에 벌써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그것도 목욕탕에서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 소유더라고요. 개인이 하나씩 들고 와서 앉아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의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저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저 애들이 참 밝고, 저렇게 많은 애들을 보았을 때, 기독교의 미래가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없잖아요. 저 나라는요, 오지 말래도 와요. 2시간 전에 벌써 의자를 들고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다 여러분, 선교에 아주 노다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놀랍고 아주 도전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지역에 가서 원래 2 지역에서 설교를 하기로 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한 지역만 하게 됐어요. 저 프로메데 딸에는 저 지역을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목사님께 양보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럼 오늘 설교를 하시라고. 설교 준비를 그분이 다 하시다가 한 예배 드리게 한 5시간 전쯤에 저한테 급하게 왔어요. 김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찾는 이야기라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잃은 찾지 않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잃은 양에 대해서 설교하는 준비한 게 아니라 기존 성도를 놓고 준비를 했는데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옆에 선교사님이 그 스페니시로 통역을 해주셨는데 저의 그 잃은 양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잔치는 양 한 마리로는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치러진 잔치였다. 이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시고 그 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내어준 것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딱 설교를 했으면 우리 설교랑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냐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결신자 하나는 만들고 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강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그 한 마리 양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미국에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니카라과로 보내셨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한 마리 양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제가 손파고 질러버렸습니다. 한 30초 동안 지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저는 한 30분이 한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3년. 그런데 갑자기 저 맨 뒤에서 앉아있던 사람도 아니라 뒤에서 수염을 기른 남자가, 후세인 2세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 제가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더 놀란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강대상 밑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목사님을 같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본교회 목사님 나오시게 해서 저랑 같이 축복 안수기도 해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제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특별히 둘이 같이 한 장도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저 사람이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안 멋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예뻐도 저 사람처럼 예쁜 사람 못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니카라구아 땅에 가서 설교 하나로 한 영혼을 구하고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라고 좀 확신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니카라구아에서 받은 은혜는 바로 저 선교사 부부 두 사람 때문인데요. 저 옆에 있는 분이 조카입니다. 저 여자 선교사 분의 조카인데, 제 옆에 계신 남자분이 이창희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걸 무지 좋아하세요. 틀린 거를 못 봐요. 그 선교지에 오신 분하고도 장로님이 하도 돈 있는 행세하고 막 겸손하지 않으면 당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냉철하고 아주 그냥 정의감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았냐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에 자기가 망치로 머리를 통을 막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선교지에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지에 보낸 자보다 크지 않은데 자기가 큰 자로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많이 겸손해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섬기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돌보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김양자 선교사님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인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 14년 전에 또 와가지고 니카라구아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저 옆에 검은 옷 입은 저 조카가 1살 돌을 맞아 해가지고 잔치를 한다 그래서 니카라구아로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랑 같이 니카라구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녹내장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악성 녹내장으로 눈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실명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상심이 돼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어디였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니카라구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눈 안 보이는 거 니카라구아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시컷 보다가 눈이 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니카라구아에 갔는데, 그렇게 갔던 니카라구아가 사역지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양자 선교사를 통해서 니카라구아의 선교의 사역지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14년간을 사역을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도 안경 안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셔서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일 처리를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잘해요. 저희가 가는데 쉴 틈도 안 주고 일사천리로 탁탁 그 다음에 이 정도로다가 여러분 선교지를 엄청 많이 방문하게 하셔도 일 처리가 아주 그냥 매끈하게 잘 처리를 하셔서 다니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선교를 하게 했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하신 사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교회 3개를 세웠습니다. 교회 3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저 선교센터에 학교를 졌어요. 예전에 400명까지 수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2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20불의 학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80점 이상을 2번 맞지 못하면, 처음에 80점 이하를 맞으면 경고가 들어가고 80점 이하로 2번을 맞으면 퇴학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애나 없는 애나 저 학교를 다니려면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 학교가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서 뭐 부자들도 많이 저 학교를 등록을 하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14년 동안 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니카라구아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참 주도 면밀하게 이분을 움직여 가셨구나, 이런 것을 많이 이분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14년 동안 지금 이 니카라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달도 정말 여유가 있어서 돌아갈 정도로 자금이 풍부해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매달이 그러니까 주신 은혜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의지와 내 계산으로 선교지에서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것. 그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니 일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 그것이 이 선교사님 부부의 모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니카라구아 땅에 14년간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계속해서 그 선교센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부터 먼저 생각납니까? 아,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밖에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광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오아시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게 다 풍부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같고 살기 좋고 편한 것 같지만, 이 착각을 빨리 깨면 깰수록,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광야예요. 여러분, 늘 부족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고요.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허무해져요. 그래서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막을 짓게 하고 나서 그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36절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순종이라는 것을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순종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에 따른 이면에는요, 순종은요,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구름이 떴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구름이 안 떠올랐는데도 순종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떠난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킥고잉이죠. 계속 가죠. 그것을 성경은 물 없는 사막을 걷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일보다 멈추는 일이 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은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와 은혜는 갈 때는 갈 줄 알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삼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느끼게 된 은혜가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요, 그 달리는 속도 때문에 나중에는 내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염려가 될 수 있고,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같은 느낌이 들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잎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서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킥고잉입니다.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계속해서 이 삶은 멈추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멈출 때 멈추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복음성가가 오늘 이 말씀과 얼마나 그렇게 매치가 되는지, 너무나도 이 말씀과 이 복음성가가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성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